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간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시작해 결국에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나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실패와 패배, 죄악, 타락상이 점점 많이 드러났죠. 마지막 정점으로 사사 삼손이 가장 우매하고 아둔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사들의 기록이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단지파 이야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다스림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묵상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일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나타난 타락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은 1,10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블레셋이 드릴라에게 뇌물로 줬던 은 1,100을 기억을 합니다. 한 국가에 해당하는 조직이 한 개인에게 엄청난 프로젝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지불 금액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렇다면 이 어머니에게 은 1,100은 아마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 큰 금액을 아들이 훔쳤죠. 이 어머니가 누가 훔쳤는지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이실직고하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아들을 용서한답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하면서 이 아들이 돌려준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지금 이 어미는 율법에 의해서 아들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율법을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가나안 우상 숭배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을 가지고서 버리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훔치고 우상 숭배는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심각한 것은 그 중간중간 과정에 이게 누굴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띄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때때로 세상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신자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회는 그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함께 살아가지만 섞이지 않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능력, 기도, 성령의 연합 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셨고 또 주시기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또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섞이고 취해 세상 방법대로 교회가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리니 이 어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말씀보다 법정에 먼저 나아가고, 말씀보다 세상 학문에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마케팅이나 다른 세속의 방법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나 정치, 심리학, 세상 학문, 마케팅이 틀렸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이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가정, 특히 부모가 되는 어미가 아들에게 그러한 우상 숭배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이어봅니다. 5, 6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합니다. 첫째, 온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주었던 모세, 온 나라의 장군이 되어주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싸워서 이기게끔 다스리고 가르쳤던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미가의 집은 따로 신을 모시는 예배당까지 갖추고 있는 종교성에 열심을 띠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율법에 위배되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더 나아가 제사장의 옷 에봇을 따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가지고 있었고 점을 칠 때 쓰는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세우기까지 했죠. 총체적인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미가는 이 종교성에 전문성,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나 봅니다. 바로 레위인을 영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통성은, 신앙의 정통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배당을 건축하고 어떤 성물을 헌납하고 또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장로가, 집사, 권사가 몇 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된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 돌아오면 미가는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을 섭외하고자 합니다. 때마침 그들의 집에 레위인이 찾아오게 되었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하여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로 48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직접 받지 못하고 각각 지파가 나눠주는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 레위 지파가 터전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살 곳을 찾아 떠나는 레위 청년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대요.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48성읍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살기 전부터 떠돌았던 청년, 아니면 그의 가정이 다 떠돌았던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미가의 집까지는 약 150km 가량 정도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살 곳이 없어서 얼마나 떠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가는 이 청년을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청년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서 이뤄놓은 종교적인 열심에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이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집이 얼핏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질 뻔한 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재산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종교인을, 오갈 데가 없는 종교인을 데려다가 연봉과 생활비까지 주면서 이 예배당과 이 하나님께 바쳐진 귀중한 귀중품들을 관리해달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 집안의 상급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아 보이는 헌신과 열정입니까? 그런데 신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미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근데 누굴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미가는 개인의 집에 멋대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을 위한 종교인을 멋대로 아들로 세웠다가 이제는 레위인을 세워 섭외하여 세웠습니다. 제멋대로 여호와께 헌신한답시고 은 우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결코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삼손이 나실인 율법을 알고 있었던 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헌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멋대로 가나안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뒤섞어서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의 사사기 저자는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없고 제대로 방향을 설명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러한 혼란스러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몰락,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리 싸우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승리를 확정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들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 스스로 유기 상태에 들어가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그 미련한 상태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을 함께 부활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풍성한 승리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을 따라서 완벽한 우리의 풍성한 삶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믿으면서 선택하고 믿으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